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먼저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은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가장 친근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 제가 순서를 하나 깜빡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합니다. 우리 촛불 점화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사랑의 촛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또 내어주셨던 것이 또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촛불을 피우겠습니다. 제가 깜빡하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2장은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장 친근한 장면이 시작되는데 바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 또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그런 장면이 저 앞에도 그림에도 있듯이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참 평온하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추운 겨울에 있는 절기이지만은 바로 이런 평온한 장면을 볼 때면 왠지 우리 마음도 녹아들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성탄절이 오면 그 순간만은 우리 기독교의 문화에 아주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보기와는 달리 바로 저 장면 속에 들어가면요 그저 평온한 그런 장면이 아니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고 어떤 긴장감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뭐냐면 누구보다도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했어야 할 유대인들과 헤로드 왕이 오히려 잘못된 관심으로 아기 예수를 찾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면은 나는 저 동방 박사들의 모습처럼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저 헤롯 왕과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요. 이 중동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던 이 신약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를 동방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이 로마라는 지역에서의 관점에서 동방을 생각하면 페르시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동방을 얘기할 때, 동쪽을 얘기할 때는 항상 요르단 지역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요르단 지역에서 손님이 오면 이렇게 말한대요. 동쪽에서 온 손님, 동쪽에서 온 손님이라 한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동방 박사들이 들고 온 선물은요.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많이 나냐면 요르단 사막과 아라비아 사막이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황금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많이 나고요. 유향과 모략도 아라비아 남부 지역 나무에서만 채취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교회사적으로 순교자 유스티아누스의 글에도요. 현자들은 아라비아에서 베들레헴으로 와 아기에게 경배하고 선물로 황금, 유향, 모략을 바쳤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또 1920년도에 영국의 학자 비숍도 요르단 지역을 돌다가 이 베두인족을 만났는데 그 부족의 이름이 아랍어로 행성을 연구하는, 행성을 따르는 이라는 그런 부족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요,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 지역 혹은 아라비아 지역 사람들의 가능성이 크고요.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요, 동방 박사들이 속한 나라가 어디냐 이런 구체적인 기록을 하지 않은 걸 보면은 그들이 속한 나라보다는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느냐 여기에 더 집중한 것 같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뇌물을 우리 아기 예수께 가지고 왔고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여행을 하며 찾아왔다. 이걸 말해 주려는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동방바사들처럼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동방박사들이 와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들의 헤롯 왕과 유대인들의 첫 반응은 뭡니까? 3절에 나오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소동했을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이고 지금이라도 뭘 해야겠다 싶어서 소동했느냐? 그러면 좀 나았겠죠. 헤롯 왕과 유대인들이 소동한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헤롯 왕이 성경학자 불러서 예수가 날 장소 어딘지 묻고요.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은 목적은 뭐냐?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천사들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했을 정도로 헤롯 왕은 처음부터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시기와 장소를 물은 것은 동방 박사들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찾기 위함이다. 목적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첨사들은 그걸 간파하고 동방 박사들과 아기 예수를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전무했고 오로지 자기의 권자만을
유지하는 것,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먼 이국 땅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발견하고 직접 찾아와서 이 경배할 수 있는 축복 누린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찾아오시냐? 기다린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다린 사람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뭐 요르단에만 반짝이었겠습니까? 바로 옆에 이스라엘 땅에도 똑같이 하늘의 별은 반짝이었겠죠.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은 요르단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를 발견한 사람들은 동방박사들 뿐이었죠.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눈앞에 증거가 보여줘도 못 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기다린 민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명백한 선지자들의 기록까지 그들은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기다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참 여러 곳이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참여했지만 나머지 5처녀는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식에 소동을 일으켜요. 왜냐?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등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데 지금 당장 등불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사러 가야 했고 다녀오니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불우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에 기름을 채워둡니다. 반대로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잠에 취해 있고 등불의 기름이 바닥이 났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요, 그들은 기다렸기 때문이고 헤롯과 유대인들이 신랑 왔다는 소식에 이제야 소동을 일으킨 것은 그들이 전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그건 뭐냐? 항상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깨어서 총총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을 믿고 나의 세대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별이 나타날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항상 깨어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는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말과 기도하는 말, 기도라는 것은 같은 말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해요.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었어요. 사도들도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새벽마다 혼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갑자기 몰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정한 시간, 가정의 골방에서든 성전에서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돼서요, 동방박사들처럼 징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징조를 발견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동방박사들의 길을 별이 인도해 준 것처럼 진리를 향한 길로 기도하는 사람은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왕들이요 우리 인생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여서 성경은 나오는데 그들의 인생을 통해 그들의 결정을 통해 우리 인생도 어떤 선택해야 되는지 성경 통해 배우잖아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둔 건데 어제는 우리 대통령의 탄핵이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 대통령이 그때 그 결정을 내렸을까? 왜 그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여러분 누구든 그 자리에 올라가면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깨어 있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판단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낙심만 하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헤롯과 유대인들이 소동 일으켰듯이요. 나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갑자기 문제가 찾아올 때에 소동만 일으키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기다리는 사람은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서 일찍부터 황금, 유향, 모략이란 정말 왕에게만 드릴 만한 그 귀한 예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별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 한밤에 여러분 별을 보자마자 지금 눈을 떼면 안 되는데 갑자기 그때서야 이 선물 준비하려고 허둥지둥해서는 준비할 수 없는 예물이 이런 예물 아닙니까? 이 말은 이분들은 미리 준비해뒀다 이 뜻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요 신랑이 반드시 오실 걸 믿고 미리 기름을 준비해뒀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다리는 우리는 여러분 미리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우리도 이런 예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집에 골드바 하나 정도씩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골드바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4절 5절이죠.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다. 흰 옷 입은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은 뭐냐면 거룩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흰 옷 입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물질, 음행,
쾌락 이러한 것들에게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가는 거.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는 우리 마지막 때 예물입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성경 읽다가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말미에 문안의 인사를 하잖아요. 거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감금된 상태로 편지를 보낸 게 또 골로새서 편지인데 그걸 성도들 위로할 때 지금 나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누가도 있고 데마도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같이 문안의 인사를 보낸다. 그 말인 거죠. 데마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생에 보냈던 편지는 디모데후서인데 거기에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말이 나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복음의 증거자요 최고의 조력자였던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세상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는 것은 그냥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가 그의 고향이긴 하지만은 물질과 우상숭배, 음액으로 물든 그런 지역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 문화가 좋아서 가장 옆에 지금 지켜줘야 됐고 지금 늙고 병든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신실한 사람이 신실한 동력자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바울과 함께 역사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었어야 할 그 이름이 어떻게 이런 오점이 남게 됐을까. 매우 안타깝고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데마처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이 사람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았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술, 담배 조심하자 그렇게 늘 얘기했는데 요즘은 마약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이성을 만날 때 순결을 지키자 교회에서 가르쳤지만 지금은 어때요? 동성애를 걱정해야 되는 시절이죠. 예전에는 이혼하지 맙시다 교회는 가르쳤지만 지금은 불륜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교회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성경은 몰라도 돈은 좀 알아야 된다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전은 세상에 교회가 선지자 노릇은 했는데 지금은 세상은 너무 겉변해서 교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 사랑한 데마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와 함께 동조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경계하는 자세를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황금 유황 모략은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빨래 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는 오늘 하루하루의 내 삶이 모아진 값비싼 결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귀한 예물은 거룩한 삶, 즉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흰옷 입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흰옷 입을 유지한다는 게 늘 끊임없이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또 세상 나가면은 또 묻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풍조는 얼마나 강력했으면 바울의 최고의 조력자 데마도 세상 좋아서 저래 떠났겠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은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입지 않고는 세상 풍조를 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긴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3장 4절에 아까 요한계시록 3장 4절에도 그런 말 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는다. 이 이긴다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또 모세의 두 팔을 생각나게 하죠. 모세가 두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서 이기고 이 두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팔이 아파서 내리니까 자꾸 이스라엘 지니까 다시 아론과 홀이 양팔을 잡아서 같이 들어 올려줘서 끝까지 들어 올려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거잖아요. 이 두 팔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서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자로 지킬 수 있는 힘은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은 또한 동일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깁니다. 내가 지금 항상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나는 늘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이길 힘은 없어요. 원인 알지 못하는 생활의 어려움들이 갑자기 찾아오면은 그 시간은 뭐냐면 영적 전쟁임을 알고 기도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환절기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몸이 여기 저기 아프고 신경을 많이 쓰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이때가 여러분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순간에 공격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삶에. 그러나 그걸 감당하고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 세 가지 유혹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해라. 이 세 가지 유혹들을 보면 모두 다 뭐냐면 이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직전까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와 같이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 같이 항상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깨어 있었는가?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았는가? 나는 이러한 것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언제 갑자기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더 거룩한 흰옷을 입어야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은 항상 깨어 있었기에 하늘의 징조를 발견하였고 또 항상 기도하였기에 하늘의 그 별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였고 항상 기도하였기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하며 그들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징조를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흰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풍조, 세상을 더 사랑하여 떠났던 대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세상의 풍조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세상인지 신앙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분별하는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자리에 늘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많은 영적인 싸움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마다 빠뜨리지 말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